11월 셋째 주일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개교회 사정에 따라서 날짜를 앞당기기도 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인데 1년에 한 번 이렇게 주일을 지정하는 것은 그 의미를 특별히 되새기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풍성하면서도 돌아보기에 좋은 계절, 바쁘거나 혹은 무료하게 지나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삶을 구성하는 내용들은 어떠한지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깊은 감사의 이유들을 발견하게 될 때에 현재를 오묘한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일 교회력으로 주어진 시가서 본문이 시편 98편입니다. 시편을 내용적으로 분류하곤 하는데요. 감사 시편으로 불리기보다는 이 98편은 왕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혹은 이스라엘의 왕 야훼 하나님의 대관식 시편,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주일에 적합하지 않은 본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9절로 이루어진 이 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한결같이 언제나 베푸시는 인자와 성실을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은 과거의 시간으로 그저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구성하고 있는 현재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 희망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과정들을 따라가면서 감사의 새 찬양을 올려드려야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인간의 차원에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구약 성경을 통해 일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인자와 성실입니다. 두 단어 모두 시간의 지속성이 전제가 되고 있는 말들이죠.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넘어서도 언제나 이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그릇 행하여서 제 갈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계약, 곧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약속에 신실하셨고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 과정을 떠올려 볼 때에 이스라엘은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성취할 수가 없었음이 자명합니다. 때문에 이 시편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점, 그 언제이든 공동체는 사람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에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은 세상, 만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으며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찬송의 자리로 온 땅이 나아오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신다는 거죠. 수금과 음성과 나팔과 호각 소리가 동원되고 있으며 감격과 환호가 세상을 진동시킵니다. 이스라엘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민족의 정체성으로, 즉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라고 밝혔듯이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중심 이미지였습니다. 비록 현실은 주변 강대국들로 인해서 제국들의 힘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기득권층에 의해서 소모되어 버리는 인간으로 밀려나게 된다 할지라도 이 이미지를 이스라엘은 은밀히 간직했고 또한 언제나 갈망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만국을 통치하시며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영광의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한 지점으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 이러한 믿음은 인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 희망을 주는 것입니까? 고대 세계에서 소수의 지배층은 대부분의 부와 막강한 권력을 쥐고서 군림했습니다. 다수의 피지배계층은 빈곤과 폭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스템의 구조와 힘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한계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교만한 왕들과 이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했던 예언자들의 활동, 이 양쪽의 긴장감이 구약 역사서와 예언서의 맥락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모세의 율법으로 강력하게 제정한 규정이 있었는데요. 바로 안식일법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쉴 수 있는 자유를 허락받게 되고 그 쉼을 통해서 세상의 어떠한 강력한 힘도 그 날의 의미를 넘어서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폭력에 대한 단호한 저항이고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됨을 회복하려고 한 신앙에 근거하는 것이죠. 물론 규정이 지나치게 제도화되면서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 쉼이 무거운 짐으로, 쉼의 방식을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도록 만든 율법주의로 나아가 버렸지만 본래 의도는 이처럼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고백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의 중심에서부터 흔들림 없이 관철되어야 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타인은 소외되어도 괜찮다 여기는 사람들. 세상의 정의나 환경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다 느끼는 이들이 많죠. 소유나 성공을 왕으로 삼고 삶을 도구화시켜버리는 인간도 적지가 않습니다. 7절부터 9절은 자연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니 영광스러운 순간을 모두 고대하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으로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피조세계는 그 앞에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의 저자는 자연이 가지는 생명력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위대함에 경탄하고 그 안에서 삶과 우주의 의미를 깨닫고자 애를 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연의 영성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그분의 손길을 기억하고 신비를 맛보고자 하는 과정들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 욥이 창조의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무지함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특별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세상과 자연을 마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 머물므로써 그 관점 안에서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자연이 주는 매력 혹은 마력 안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거나 불멸의 기운을 느끼려고 하는 시도는 기독교 신앙에서 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가을 풍성한 결실과 생명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을 감사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삶이 녹록지가 않아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도 하지만
계산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들이 일상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 보물들이 그저 선물로 주어졌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될 때에 흠칫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얘기해 주신 1만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너무나 큰 금액이어서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빚이었는데 자비로우신 왕이 탕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고도 교만한 인간은 동료에게 빌려준 500데나리온을 받기 위해서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왕은 그 소식을 듣고 악한 종을 어두운 곳으로 내치셨는데요. 그의 악함을 선언하시기 전에 아마도 그가 받은 1만 달란트의 가치와 의미를 도무지 헤아리지 못하는 무지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지 않으셨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1만 달란트를 우리도, 나도 받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시다. 1만 가지,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가치들,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숨 쉴 수 있는 공기, 바라볼 수 있는 하늘, 물로 씻는 촉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음식들, 더불어 나누는 정, 사랑하는 가족, 오늘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소소한 기쁨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다 거저 받은 것들이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의 몸을 교회라 하시고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신 은혜가 큽니다. 감사절을 맞으며 2가지 정도 같이 점검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감사가 그릇되고 왜곡된 시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로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주님이 성전에서 2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만한 바리새인은 자신이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많은 사람들이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행하고 있지만 자신은 그들과 다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주님은 이 바리새인을 의롭다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했던 세리가 의롭다 여김받고 성전에서 내려갔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드린 감사의 기도는 진정성이 없었던 것이죠. 감사에 대한 정의가, 감사를 바라보는 이해가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것, 즉 열린 하늘을 향해 진실한 한 인간이 가져야 하는 태도이지 이웃의 악함과 부족함을 판단하고 비교함으로써 내가 그들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자의식을 누리며 고백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교만과 어리석음에 동의하면서도 나 역시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싶어하고 위에 서서 내려다보고 싶은 욕망을 은밀히 감추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잖아. 요구하는 거잖아. 이러한 말로 합리화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나는 과연 삶에서 감사를 생활화하고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성의 문제이죠. 삶은 이 모습 저 모습 다 제각기 다른 나를 표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과 세계관을 통해 통일적인 인격성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신병적인 상태가 아니고서는 실제 삶에서 연극 배우처럼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평소에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리지도 않는 사람, 감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 누가 봐도 차갑고 인색하며 무정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정성으로 올려드린다라고 할 때에 과연 진정성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나는 성경을 5독, 10독을 했어 말하는 사람이 평소에 책을 읽는 습관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면 이상한 말로 들리는 겁니다. 책을 손에 쥐고서 생각하고 시간과 마음을 들여 글의 의미를 묻고자 하는 과정, 그 감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경 읽기란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는 걸까요?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바탕이 된다는 점, 따뜻한 영성으로 나아가는 길의 초입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진단하고 새로 시작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길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98편은 영국의 목사 아이작 와츠가 18세기 작사한 찬송가 115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캐롤이죠. Joy to the world,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 주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왕되심과 새로운 시작을 앞둔 오늘 추수감사주일, 은혜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깊은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기억합시다. 감사가 이처럼 우리의 삶과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